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구약 677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지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과 취업, 결혼과 퇴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 후 회복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루하루 기쁨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맡겨진 목양 사역, 말씀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현재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리모델링 기간 중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위에 등극한 내용과 또한 그가 제1차 종교개혁을 시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미가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경고한 내용과 그리고 아합 왕이 그 경고대로 죽임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제2차 종교개혁을 시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은 남유다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과의 혼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척 관계를 맺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은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힘을 합하여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 이렇게 권유합니다.
사실 전쟁을 할 만한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현재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요구를 흔쾌히 허락하지요. 이제 동맹이 된 두 왕국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현재 여호사밧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합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으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그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자 아합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에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아합은 마치 과시라도 하는 것처럼 선지자 400명을 모아 여호사밧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에 관해 묻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온 것도 당황스러운데요.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여호사밧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아합 왕 시대에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가 끊임없이 악한 행위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참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합 왕은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를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고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거나 질타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행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은 하나만 지으시고 귀는 두 개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우리를 권면하는 말, 깨우치게 하는 말, 책망이나 질타하는 말은 결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훈육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훈육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끊임없이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때론 환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남남북교회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또 새벽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말, 달콤한 말,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말에 쉽게 우리의 귀가 열리며 그 열린 대로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의 그 썩어질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에 우리 속사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화목케 되는, 또한 그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온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90일 기도, 함께 읽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사람의 편리와 유행을 따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리모델링이 되게 하소서. 공사 과정 중에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소서. 공사 과정 중에도 완공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공로와 은은 감추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공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성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소서. 둘째, 공사를 위한 재정,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재정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소서. 공사의 소유 예산이 계획대로 규모 있게 집행되게 하소서. 예배당의 성물들이 자원하는 드림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어려운 경기 중에도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셋째, 성도의 하나됨, 모든 성도들이 공사를 위해 기도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개인의 의견, 바람, 주장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공간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기게 하소서. 본당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공사 기간 중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넷째, 공사업체와 안전, 공사업체가 성소를 세우는 거룩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소서. 공사업체 작업자들에게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주소서. 공사업체가 이 공사를 통해 업계와 교계에서 칭찬받게 하소서. 공사 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공사 기간 중 좋은 일기와 환경을 허락하소서. 다섯째, 교회 공간의 유용한 사용,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성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동체의 영적 교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모든 공간이 플러스 4대 사역 비전을 이루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이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교회 7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의 천국 가정이 되도록, 둘째로 플러스 4대 사역 비전인 중보기도 다음 세대 성긴 나눈 복음 전도의 부흥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도록, 셋째로 교회 어르신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평안하시도록, 넷째로 다음 세대부의 모든 부서에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의 피전의 사람이 되도록, 다섯 번째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끝까지 안정과 평안과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도록, 여섯 번째로 경천애인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사회 전반의 분열의 영이 떠나가도록, 마지막으로 통일 선교와 협력 및 혼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